나를 위하여 피 준비하시니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임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울려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생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 자녀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말씀이 우리 교회를 회복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 말씀은 다사품 5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이 어지러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세상이 계속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어둠의 세력이 악한 생각이 인간의 성욕이 우리를 붙들어서 주의 품에서 자꾸 떠나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지쳐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든 한 주를 보내셨죠. 정말로 어려운 한 주를 보내셨죠.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무거운 짐들을, 아픔을,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 터이니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들과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고난은 다 이곳에 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안식을, 내가 너에게 줄 참된 평안을, 너에게 주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며 살아라 라고 주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나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에게 배우라. 주님께서 배우는 데에 세상의 몽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몽해를 메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께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몽해를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몽해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소에게 몽해를 지우고 일을 시킵니다. 계속 일을 시키죠. 그리고 그 소가 늙고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고이 묻어주는 게 아니라 잡아먹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소를 대하듯, 근데 세상은 사람이 오히려 소를 대하는 것보다 더 악하게 대하죠. 계속 이렇습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쉼을 주지 않는 거죠. 쉬려고 하면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을 줍니다. 잠을 잘 때도 걱정을 안고 자고 일어날 때도 찡그린 얼굴로 근심을 품고 일어납니다.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을 때도 걱정합니다.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아내 걱정, 남편 걱정.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또 자기 영혼을 걱정합니다. 이대로 죽으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정말로 그냥 살았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때에 정말 지옥에 가는 거 아닐까? 지옥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죽어갑니다. 어둠의 그늘로 사라지겠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세상의 몽해를 메고 살아가는 이들아, 그 몽해를 벗어 던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몽해를 지고 살아가라 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내 몽해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은 우리를 종국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셔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조용히 배우세요.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비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와 같이 그런 걱정과 근심 보면 피식하고 웃음이 나옵니다. 참 웃기다. 저런 것 때문에 내가 걱정을 했다니.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해서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을 텐데 내가 왜 걱정을 할까?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믿습니다. 설령 저 모든 근심과 걱정이 내가 살아가는 날과 끊이지 않는다 하여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지 않을 터가 아니니 주님 평안을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 근심과 걱정이 내가 죽을 때까지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저들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쇠기를 걷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그 고난이 오늘 내게 더 크게 닥쳤을 뿐이겠지요. 이것을 넘어갈 터이고 이것도 지나갈 터이고 영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닥치는 근심과 걱정을 하는 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계속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와 주님이 주시는 그 짐, 주님의 생명의 짐을,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기쁨이 계속 속에서 솟아나요. 솟아난다고요. 인생이 어떻게 고난과 고통이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이 내게 엄습할 때 있습니다.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죽듯이 이 세상에서 사람은 그런 게 계속 와요. 그때 알겠더라고. 나를 정말로 도우시고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나를 돕는 사람의 손길이 와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그러한 위로가 와요. 그를 위해서 내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 정말로 걱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두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에 나와 같이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가 있었구나.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을 때에 나에게 달려오는 이가 있었구나. 이를 다 주님이 준비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산다라는 것은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 배워가잖아요. 왜요? 내가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하고 배워요? 모르니까 공부하고 배우잖아요. 아는데 뭘로 배우겠어요? 그런 것처럼 인생을 우리가 뭔지 몰라요. 앞에 살아갈 때 인생을 몰라요. 먼저 살아간 인생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다 저렇다. 그렇지만 때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전혀 상황이 달라. 나하고 달라. 얘기는 해주지만 도움은 될 것 같지만 또다시 안 돼. 살아간다라는 건 배워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은벌주는 자도 많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왜 그러냐면 사람이 육체 가운데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주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참된 지혜를 배우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세상 사람 다 고대다가는 이때에 어떻게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배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배우는 거 짜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배우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내가 지금 뭘 모른다고 자꾸 가르치려고 해. 나 싫어. 나 알고 다 알아. 그러잖아요. 배우려고 나태하잖아요.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성적 엉망으로 나오죠.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 엉망진창이 됩니다.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배우세요. 주님께 배우세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배우기 힘들어요.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도 아십니다. 나도 알아. 나도 육체를 입고 너희와 같이 33년을 살아보았잖냐. 힘들더라.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거 힘들더라.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힘내라. 내가 그래서 너와 지금 함께 하잖아. 나도 겪어보았고 나도 걸어보았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힘주세요. 주님 평안 주세요. 주님은 나를 절대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아요. 내가 주님 따라 떠나서 도망을 자꾸 가니까 문제지. 그래도 주님은 따라와요. 계속 따라와요.
해가 비칠 때 그림자와 나를 띄워놓을 수 없듯이 주님과 나를 띄워놓을 수 없어요. 계속 주님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산다는 건 배우는 거예요. 인생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 배워요. 누구한테 자꾸 배우려? 세상한테 배우려 하지 마시라니까요. 세상이 뭐라고 말해요? 돈과 명예와 건강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돈을 잃으면 하나를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두 개를 잃은 것이요, 건강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해서 건강 100세 시대 건강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늘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건강해야 돈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돈 생기면 걱정이 안 되니? 명예를 가지니까 걱정이 안 되니? 건강하니까 아무 걱정 없어? 과연 그렇던가요?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러잖아요. 걱정 없나요?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때로는 얼마나 추해요. 얼마나 더러워요. 저런 거라면 개나 줘라 하는 거 없어요? 있잖아요. 건강이요. 건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건강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잘 살면 좋은데 못된 짓,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건강해서 100세까지 살면 뭐 할 거예요? 안 죽을까요? 120세 살고 200살 살면 안 죽을까요? 사람 언젠가 죽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900살 넘게 살아도 죽더라고요. 언젠가 사람은 죽어요. 건강이요. 늙고 나면은 언젠가 쓸데없다는 걸 알아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걸 안다고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야,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니 또 다른 곳간을 내가 지어야겠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첫 조상도 무엇 때문에 넘어갔어요?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야 되는데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서 눈에 보이는 선악과에 집중하다가 뱀의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내려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사람들 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사람을 못 보겠더라고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것이 참 좋아 보여서 샀어.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은 더 좋아 보이는 게 보여 그때부터. 그래서 그것도 사고 싶단 말이에요. 욕심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계속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어떻게 사지? 저걸 어떻게 사지? 어떻게 저걸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요. 욕심 부리다 어때요? 결국에는 망하는 거잖아요. 욕심 부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심에 들지 마세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요. 왜 이게 위기가 찾아올 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위기가 찾아와요. 걱정과 근심. 보이지도 않아. 걱정과 근심은. 내일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내일 일을 걱정해. 내일 일을 근심해. 자녀들이 아직 지금 살아서 내가 됐는데 자녀들 미래를 걱정해. 어떻게 될까 저 자식이. 지금 내 눈에 있잖아. 내 앞에 주님이 함께하는 걸 보며 감사해야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내일을 향해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 그래서 지금 열심히 무언가 하려고 그래요. 물론 장래에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실 거예요. 믿으시고요. 끌어와서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요.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지금으로 족한 거예요. 지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자라는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은 정말 하나님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자라면
하나님께 다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살지 다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그럼 우리는 내 인생 어떻게 살지 알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내일 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근심에 쌓이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그 두려움 속에 엄습해서 내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모두를 주관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움에 쌓이느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거예요. 두려움과 어둠의 모든 시를 주님 다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 거예요.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 말이 교회를 향하여 반복적으로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이 보인다니까요. 성도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돈과 명예와 건강,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는 건 주를 인하여 성령을 인하여 눈과 귀가 열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공허한 내 심령을 주님께서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영적인 문제에 잘못 빠지게 되어지면 앞에서 말한 모든 육체를 향한 그 모든 문제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건강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과 근심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평안으로 온전함으로 다 바꿔주실 거예요. 건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해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서 말한 모든 걱정을 계속 걱정하는데 돌파구가 없어요. 돌파구가. 불이 났는데 긴급통로를 통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온통 침을 다 싸놔가지고 대피로로 피할 수가 없어서 연기 마시고 불에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가서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모든 대피로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못 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서 내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주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쓸지 알지 않아요? 막 싸움이 일어나, 영적인 싸움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길을 어떻게 나갈지 안다고.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면 성령이 말하는 것은 무시해버려. 때로는 못 듣는 척해. 가지고 핑계를 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요래서 안 돼. 못하겠어. 아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눈과 귀가 주를 인하여 열리는 이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위기의 인생을 탈출하길 원하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전도서에 보니까 인생의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줬더라고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 없이 살아간 인생은 헛되더라. 너는 청년의 때라는 이 청년의 때는 뭐냐면 살아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너 살아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의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이를 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이를 거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이요.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이때예요.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이때예요. 누구를 기억해내라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인간의 본분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에 임하여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과 일이에요. 일들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는 일들 정직하게 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정말로 열심을 다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요? 도구로 봅니까? 아니면 사랑의 존재로 봅니까? 사람은 다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에 목말라 하거든요. 서로 주님은 말해요.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뭐라고 내 제자인 걸 사람들이 알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참된 위로와 평안이 와요. 사람은 사랑하다가 언젠가 어떨 때 미움이 오죠. 계속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는데도 말 안 듣고 벗어나고 막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 속에 미움이 찾아와요. 원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지금 사랑하다 지쳐가지고 원망하고 비호하는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니까. 주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아. 하나님은 늘 사랑하셔. 하나님은 늘 사랑하셔. 인간의 사랑은 지칠 때 있고 인간의 사랑은 때로는 늦게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확한 그때에 항상 지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주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들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사랑해야 할 이들이 많은데 저는 지쳐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들렸나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면서 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 온몸을 지배하게 하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마에 손목에 문설주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언제든지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도록 너의 온 삶과 온 몸을 어떤 무엇으로 말씀으로 뒤덮이게 하라.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면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쉼은 와요. 주님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해라, 예배해라, 찬양해라, 주님의 헌신하고 봉사해라. 사람들은 얘기해요. 주님은 나를 또 일을 시키려나 보다. 아니에요. 주님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의 삶을 떠나 세상에서 유흥을 즐기면 평안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에 영화를 한번 멋있는 영화, 재밌는 영화를 보면은 참된 기쁨과 평안이 올까요? 하나님을 예비할 온 마음 성령의 영과 진리로 예비할 그 시간에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살아간다라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올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멋지게 유한가 행자라 뽑아내면 내 영혼이 평안할까요?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또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일을 기도하면 주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 내가 범죄한 것이 있다라면 반드시 회개하세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반드시 회개하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라도 영과 진리를 함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면 회개하세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나를 세워주셔서 주의 평안으로 주의 진정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 라는 것 믿으시고 주님은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 나를 만나주실 것이다, 반겨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죄는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주의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믿습니다. 영원까지 함께 하실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위로를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료 예물을 드립니다. 고추헌금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정한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속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손으로 수고할 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수고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운 고난 고통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세상의 몽에는 모두 다 사라지게 하시고 꺾어주시고 주님 앞에 배우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